할렐루야. 6월 25일 2021년도 상반기 마지막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벌써 21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21년도 상반기는 어떠셨나요?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하반기는 상반기와 똑같고 우리의 상반기는 작년과 똑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상반기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고 함께 목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늘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박수와 기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보와 같은 나를 통해 주의 자녀 삼아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멋지시고 내 죄 쓰지 않으시네. 아멘.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놀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다시 한번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아멘.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각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춤을 추며 내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놀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랄랄라라. 선하신 분, 랄랄라라. 선하신 분. 다시 한번 주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랄랄라라. 선하신 분. 나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니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 아멘.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니.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우리 주님 선하신 분, 선하신 분, 랄랄라라. 선하신 분, 랄랄라라. 선하신 분, 랄랄라라. 선하신 분. 언제나 선하신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우! 아멘. 언제나 우리 주님 선하신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를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언제나 겸손히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니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처음부터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를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주님, 나의 한 해가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니지라도 날 인도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 안에 갇혀 나의 영혼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어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님이 2021년도 상반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나의 인생이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을 진심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2021년도 한 해 동안도 한 년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은혜, 나의 하반기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겸손하게 따르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말없는 탄식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틈을 막아설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세상과 나라와 민족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참으로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에 참된 돌이킴의 열매가 없는 죄악 또한 용서하여 주소서. 의인인 양 착각하는 여러 모양의 자아도취의 죄악도 회개합니다.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갈망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해 부르짖으며 탄식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빛을 바라고 공의와 정의를 바라며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길 바라고 진실과 성실과 경건함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선교사들과 가난한 자의 궁핍과 병든 자의 치료와 가정의 구원과 다음 세대를 위해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쉬 사라지는 연약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엎드려 경배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심지가 굳건한 성도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만드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말없는 탄식을 따라 온전히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으로 막아내신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권능이신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응답하시는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팀이요, 날이 갈수록 너무 찬양을 은혜롭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입술과 삶에 복되게 해 주셔서 삶이 찬양되고 또 삶에서 찬양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찬양팀이요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할수록 누가 더 은혜로워질까요?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죠.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더 은혜로워지죠.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1296면에 있습니다. 석절의 말씀인데요. 6절부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삼론선교회에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금요일 저녁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는 이 밤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삼남선교회가 귀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믿음의 남성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일꾼, 충성된 청직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며 나아갈 때에 그 두 어깨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날마다 마음속에 여러 근심, 걱정, 염려 또 세상의 스트레스, 영적 싸움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믿음의 삶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관을 통하여서 더욱더 부흥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삼남선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죠? 이제 6월의 말이 지나면 7월이 되고 반가운 소식은 7월 첫 번째 날부터 이제 거리두기의 단계가 조금 조정되어서 교회로서는 예배실 전체 인원의 30%까지, 수도권 지역은 30%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은 50%까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원 제한들도 이제 수도권은 6명까지 모일 수 있고 또 수도권 외의 지역들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백신 1, 2차 접종을 다 마치신 분들은 그 수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열외 자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7월 첫 번째 주부터 인원을 조금 늘리고 이제 가운데는 백신 존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유롭게 뭐 3분이 앉든 4분이 앉든 이렇게 자유롭게 앉으실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세상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애쓰며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 믿음의 삶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승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요만큼 남았을 때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들, 연단의 순간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가 아가세 기도회가 있죠. 예, 무엇의 약자인지 여러분 다 아세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새벽. 그래서 아주 새벽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매월 토요일 아침 7시에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가세 기도회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미가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미가는 선지자였는데요. 어느 시대의 선지자였냐면 미가 1장 1절을 보면 그 배경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장 1절 함께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중요한 것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미가에게 임했는데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게 임한 여호와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 때라는 것이 그 당시의 배경들을 잘 알려줘요.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시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수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요 그냥 다 몰락하고 멸망해버린 그때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죄악이 넘쳐났습니다. 온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온갖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다가요 하나님 그 땅을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몰락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에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이제 자기들이 볼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많은 강대국들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는 좀 화친을 맺고 어딘가는 좀 친화하고 이러면서 외교 정책을 펼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아수르랑은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동포의 원수고 민족의 원수인데,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니다.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그 당시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다가 괘씸하잖아요. 너희들이 뭔데 지금 우리한테 반대를 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다를 괴롭게 하고 또 이스라엘 땅을 침략해올 그러한 공격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 때에는 정말로 이스라엘을 다 포위해서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삶까지 그렇게 되도록 많은 고난과 또 역경의 순간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많이 고난받았어요. 고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든 죄악 가운데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 아수르를 들어서 또 그 땅을 괴롭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임한다. 고난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 주시는 계시 사인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마귀나 사탄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계략이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이것이 테스트라면은 우리가 그것을요 극복해야지만 돼요. 이 시험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그것은요 대적해야 되죠. 믿음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대적하고 이겨서 승리하면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든 시험이든지 간에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 잘 통과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요 이 고난의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시는구나. 아니면 마귀가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의 말대로 하면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냐면 미가서의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미가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준다 그러셨는데 왜 재앙을 주냐면요 너희 목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룬 줄 알고 자기들이 강해서 지금 버티고 버틴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한 것처럼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온 것처럼 목이 뻣뻣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삶이요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과 또 그런 모양새들을 좋아했던 거죠. 히스기야도요 저희가 가정의 달에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었지만 히스기야도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 교만은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히스기야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그들의 삶이 전혀 돌이키지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을 이때에, 여전히 죄가 하늘을 찌를 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미가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미가 6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가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미가 6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잠깐만요. 성경을 좀 찾아서, 자막이 없으니까요, 성경을 좀 찾아서 6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가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3절 말씀, 자막 없으니까 성경으로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막이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 방송실이 너무 빨라가지고 자막을 잘 만들어 주셨어요. 방송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요, 내가 너한테 뭐 못해준 게 있다고, 내가 너한테 뭘 아쉽게 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니? 하나님께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 출애굽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왕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수많은 가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있었지만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더 열심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때마다 날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관하시고, 시험에 들어 넘어질 때에도 일으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도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원망과 불평은 내일이요, 그 원망과 불평 가운데 위로하고 달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미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적인 삶의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장 6절부터 시작돼요. 6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게 미가가 유다의 백성들에게 물어보는 신앙생활의 핵심 질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무엇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핵심은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될 때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운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제가 주워왔어요, 길에서.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은 거 아껴가지고 고양이 그 사료 사 먹여요. 그러면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털 빗겨줘, 발톱 깎아줘, 예, 고양이 잠잘 수 있는 이런 거 사줘. 근데 저희 집에서요, 고양이가 저만 미워해요. 한 번도 오지도 않고 맨날 내가 만지면 물기만 하고 고양이가 저만 미워해요. 그런데요, 이 주인의 입장에서 또 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해요? 나오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은요, 이런 것과는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드린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웃어주고 퇴근해서 들어오는 아버지에게 팔 벌리고 뛰어가도 그 아버지의 모든 피로가 녹아지는 비타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의 신앙을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세상 앞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미가가 이제 이 핵심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로 자문자답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송아지는요, 저도 잘 몰랐는데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건강하고 좋은 송아지래요. 이 건강하고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라는 것은 제사와 예배를 얘기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지금 미가가 말하고 있는 이 예배는 본질이 빠져있는 형식적인 예배. 우리의 마음에 알맹이는 없고요, 그냥 몸만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 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러한 우리의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냥 우리의 삶에 어떤 의무감이 해소될까 하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고, 예배 안 드리면 괜히 벌 받을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괜히 우리 애가 대학 못 갈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남편의 사업이 왠지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그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세상 앞에서 신앙생활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 예배와 제사,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예배드리면 사업이 잘 될까? 예배드리면 우리가 성공할까? 예배드리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 그러니까 이 예배가요, 성공의 수단이 되고, 예배가 사업의 수단이 되고, 예배가 돈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본질이 바뀌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예배 드리면서 사업 잘 되기를 원하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세상의 명예가 돼버렸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세상 가운데 있는 번영이 되어버렸어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질들이 다 배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니까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라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1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의 형식적인 예배, 너희가 제사로 그냥 형식적으로 불사르는 것, 마음에도 없이 그러는 것, 그거 받기 싫어서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릴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버린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삶의 예배가 예배라고 말하면서도 본질이 바뀌고 예배라고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에 문 닫으신 거 아닐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가고 진정으로 돌이켜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형식적인 예배,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얘기한 거죠. 두 번째는요, 천천의 순양의 기름,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그 당시에 기름이라는 것은 아주 고급진 재료였어요. 근데 그것도 천천의 순양의 기름과 강물 같은 기름이니까 이 고급진 기름이요, 주님 앞에 많이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랬는데 이 얘기는 뭐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고급진 것,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속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있으면서 그 죄악의 모습들은 벗어나지 않으면서요, 주님 앞에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와봤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들 드렸습니까? 정말로 한국교회는요, 주님 앞에 많은 것 드리는 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군 선교한 것, 해외에 선교하면서 교회 지은 것, 한국교회만큼 주님 앞에 많이 드린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곳에서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 위에서 제가 상반기 재직해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 가물었을 때에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헌신하시고 주님 앞에 모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 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속에 본질적인 마음은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혹은 조금 세상 말로 하면 핀트가 빗나간, 중심이 빗나간, 관역에서 빗나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허물, 내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마다들을 드리는 거예요. 마다들. 그 당시에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우상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또 마다들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삶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근데 이 질문도 뭐예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중요한 것, 가장 제일한 것, 우리의 삶에 내 생명까지 드려도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죄악,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것 드리면서 그냥 내가 할 것 다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살려주시겠지, 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요, 살려주시는 게 목적이고 상이 되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내가 드렸다 그러면서요 스스로 마음에 위안을 삼는 거예요. 위안을. 내가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기도하면 복이 임하고 금식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잘 풀리고, 이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것들이요 이스라엘의 삶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중심적인 신앙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요 내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예배드리면 내가 은혜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예배드리면 내 마음이 시원해야 돼요. 예배드리면 내 감정에 심장이 쿵쾅쿵쾅 해야 되고요. 예배드리면 내 가슴 속에 울컥울컥하는 마음들이 와야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감동 받으실까? 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마음이 울컥하실까? 하나님 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미소가 멈추지 않고 계실까? 이 마음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미가의 시대와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또 문제가 잘 풀리고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사업의 실패가 복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문제가 안 풀리고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의 경우는요, 여러 가지예요. 사업의 실패도 복, 대학에 떨어져도 복, 아파도 복이에요. 질병도 복.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가 5년 동안 생기지 않아요. 그것도 큰 어려움이죠. 정말 마지못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아이를 갖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혼자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아이 안 주시면 저 죽어요. 이 집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고 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아이를 주세요. 혼자 4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40일 되는 날, 그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응답하셨어요. 그 집사님 이름이 있거든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5년 동안 보고 싶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이렇게 결혼 생활하면서 그동안 믿음에 가지고 있던 열심들이요 다 날아가서 날라리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없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이 40일을 계획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나오고 나서 기도하면서요 이 40일이 지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5년 동안 너를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요 그것을 깨달은 것이 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고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똑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주시는 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요 주시지 않는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주시고 안 주시고가 복이 아니라 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어요? 문제의 해결, 내 삶의 문제들, 오늘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을 구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러면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미가가 정말로 중요한 말씀, 미가서 전체는요 한 절로 줄이면 이 8절로 줄어들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맞춰가는 것. 신앙생활은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뜻이 우리를 꺾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진정한 순종의 삶이 신앙생활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에 어떠한 것이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삶이에요.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었잖아요. 이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의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만이 정의시요, 하나님의 뜻이 정의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행하는 것,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 이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영어로 하면요, love to mercy입니다. 긍휼, 자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만 알고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사실 남에게 해주는 것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나에게 요만큼 손해가거나 요만큼 이익되는 것에 있어서 목숨 거는 세상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삶에 자비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제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살을 빼래요.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예,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먹지 말고 하여튼 건강관리를 좀 하래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혹시 저를 뭐를 사주시려면 밀가루 음식은 피하셔야 돼요. 이제 당분간 좀 밀가루 끊으려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히 하려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운동을 하래요. 운동을. 예. 근데 제가 운동 좋아할 것 같이 생겼는데요, 제가 운동 조금 싫어해요.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지. 근데 하라니까 이제 하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운동이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운동을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분들, 그분들은 달라요. 운동을 하고 싶어 하고 운동 안 하면 막 몸이 근질근질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의무감으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냥 남을 좀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자, 이게 아니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자체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마음이 개조돼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나도 그 사랑 베풀기를 사랑하는, 인자를 행하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같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또 인자와 세 번째, 미가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은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모든 신앙의 삶 주의 백성들은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미가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거예요. 자,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서가시고 난 뒤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서 내 뜻대로 고집하고 하나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는 곳으로 내가 겸손하게 그 뜻을 듣고 순종하고 그 뜻 안에 무릎을 조아릴 수 있는 것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꽉 붙잡으라, 그것을 꽉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꽉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붙잡고 내가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인가 하나님 꽉 붙잡으라는 것을 이제 붙잡고 기도하려고 한 거죠. 근데 조금 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놔라, 이제 그랬대요. 놔라, 그것은 네가 가질 거 아니니까 놔라. 그냥 마음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아까는 가지라 그러더니 이제는 놓으라 그러더니, 하나님 무슨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변덕장이 아니십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보여주시더래요.
붙잡으라고 하기 전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의 마음과 그거 붙잡어라고 얘기하니까 이젠 그 마음이요, 그것에 쏘여서 이제 마음이 그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욕심들의 그 목숨을 뺏기지 않으라고 놔라, 그 기도하는 순간 변해버린 그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주님을 채우는 것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또 순양의 기름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마다들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그러한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이 미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마음들, 주여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미가가 말한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을 하나님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의와 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오직 주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본질, 하나님 영적 축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주의 귀한 은혜, 주의 능력이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의 귀한 은혜, 주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먼저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주의 도를 버리고 거짓과 교만한 마음 용서하여 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몸만 나와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닌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가야 할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이 다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나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의 모든 죄악들, 내가 남을 미워하고 정말 음란한 마음들,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그런 죄악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과 성령을 부어달라는 그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들고 나아간다 생각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정의를 행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엉뚱한 것만 가지고 않고, 그리고 이곳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들로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다윗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정말 그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원했던 것처럼